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의 첩첩산 중에는 바위 할머니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영천 마을 어귀에 우뚝 솟은 커다란 바위산에는 이 바위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녕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이었다. 바위 할머니의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마을은 과거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농작물은 말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농부가 절망적인 마음으로 바위산을 오르게 되었다. 그는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을 올랐으나 그곳에서 이상한 환영을 보게 되었다. 커다란 바위 앞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고 그녀는 농부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여. 너희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고 싶구나. 할머니는 그 농부에게 비밀스러운 약초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약초는 마을의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농부는 이 약초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그것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다시 식량을 얻고 활기찬 삶을 되찾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바위 할머니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마을에서는 매년 바위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 제사를 통해 마을은 번성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그러나 바위 할머니의 도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홍수가 마을을 위협하고 있었다. 넘쳐나는 물로 인해 농작물은 떠내려가고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이때 한 아이가 길을 잃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 아이는 우연히 바위 할머니의 화신과 조우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엄하게 혼내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알려주었다. 아이는 무사히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바위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위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바위 할머니는 영천의 민속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믿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 매년 열리는 바위 할머니 제사는 단순한 전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원이라는 고장의 바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지만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와 대화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남원의 울창한 숲과 맑은 강가를 산책하며 바우는 나무와 바람, 물살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바우는 깊은 숲속에서 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부짖음처럼 처량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가 닿은 곳에서 신령한 여우의 모습을 한 정령을 만났습니다. 여우는 바우에게 자신은 대대로 이어져 온 남원의 수호신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령은 마을에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며 바우가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는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을 리 없다며 의아해했지만 여우 정령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능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의 특별한 힘이 남원을 구할 열쇠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령의 안내에 따라 바우는 동쪽 언덕 위에 위치한 신비로운 약초밭을 찾았습니다. 약초밭은 평소 그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매우 환상적인 빛을 발하며 신성한 기운이 뿜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약초밭 중앙에 서서 정령이 말한 대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약초밭은 거대한 원형이 빛의 장벽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서 눈부신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주변의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바람도 함께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힘이 바우를 통해 하나로 결집되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수호의 방패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마을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바우가 만들어낸 보호막 덕분에 남원은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우가 행한 기적에 감탄하며 그를 남원의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여우 정령은 바우에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자연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우는 여우 정령의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남원 사람들과 함께 살며 자연을 가꾸고 사랑했습니다. 그 후로 남원은 소문에 소문이 겹치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진 곳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바우의 이야기는 자자한 전설로 남아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마을은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 대부분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바다의 신인 용왕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특히나 풍랑이 심한 날이 이어졌다. 바다의 기운이 심하게 요동치던 시기였다. 바다에서의 수확은 점점 더 나빠졌고 처음에는 몇 척의 작은 배가 파손되더니 나중에는 배가 귀향하지 못해 실종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떨며 용왕의 분노를 달래고자 여러 차례 제사를 올렸으나 소용이 없어 보였다. 그 마을에는 영철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영철은 용맹한 배의 선장이자 마을이 뛰어난 어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누군가 용왕의 분노를 직접 풀어드려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영철은 한밤중에 조용히 바닷가로 나아갔다. 그는 용왕에게 용서를 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올린 재물이 충분치 않았다면 자신이 대신하여 바다로 뛰어들겠다고 말했다. 그 후 영철은 제물로 올릴 물고기 몇 마리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여 작은 배를 타고 밤바다로 나섰다.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무렵 넓은 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며 바다는 신비롭게 빛을 발했다. 영철은 준비한 제물을 바다에 던지며 올해 내내 마을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물보라가 일어났고 영철의 작은 배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바다 속에서 푸른 비늘이 반짝이며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왕이었다. 그는 영철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진심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너희 마을 사람들의 성심껏 올린 재물과 너희의 애원에 나의 분노가 누그러졌다. 이제 바다의 기운을 고요히 하리라. 너와 너희 마을에는 앞으로 풍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영철은 용왕에게 깊이 감사드렸고 용왕의 말을 마친 후 다시 바다는 고요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내 잠잠해진 바다와 함께 매일 풍성한 어획량을 얻게 되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용왕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으며 그 후 마을에는 큰 풍랑이 일지 않았다. 이것이 용왕의 은혜 이야기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바다와 용왕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나타냈다. 네 번째 이야기, 영천의 한적한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마고할미에 대한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으며 지금도 매년 그 전설을 기리며 축제가 열린다. 옛날 영천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가던 시절 가뭄이 찾아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마을의 우물들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은 점점 메말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한 노파가 마을로 걸어들어왔다. 그녀는 밝고 짙은 녹색의 헝겊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었다. 노파는 매서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온화한 빛이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계했으나 노파는 허름한 집한 채를 빌려 머무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신비로운 부적을 붙이고 다녔다. 마을의 입구, 우물가, 심지어는 논밭에도 그녀의 손길이 닿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몇몇 사람들은 불안을 느꼈지만 그녀가 마치 어떤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느낌의 경외심을 느끼기도 했다. 며칠 후 이상하게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였다가 점차 굵어지더니 마침내 마른 땅을 적실 만큼의 비가 내리게 되었다. 우물도 물로 가득 차고 논밭도 다시금 푸른 기운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며 기뻐했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다. 노파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바로 마고할미라 말하며 이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신비로움에 가득 찬 그녀의 행동들이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마고할미에 대한 믿음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이후로도 한동안 마을에 머무르며 사람들의 삶의 조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며 지냈다. 결국 마고할미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 속에 그곳을 떠나갔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가뭄은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는 전설로 남아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며 매년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마고할미 지혜와 신비로운 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축제를 연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신앙을 넘어 문화로 자리잡아 영천의 자랑이기도 하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며 마고할미 이야기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충청남도 천안에는 무악산이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산이 있다. 이 산에는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민속신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옛날 천안이 마을로 형성되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설화 중 하나이다. 오래전 천안 지역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영역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 무악산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곳이었다. 그곳에 사시는 산신령이 토지와 산림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매우 경건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화수를 올리고 한겨울의 끝자락 산이 가장 흰 눈으로 뒤덮였을 때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믿고 있던 신심 깊은 청년 한철은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나는 꿈을 꾸었다. 산신령은 그에게 무악산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싶다면 다음 길을 따르라고 이르셨다. 꿈에서 깨어난 한철은 곧바로 꿈에서 본 길을 찾아 무악산으로 향했다.
그가 산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눈이 마치 환하게 빛나는 보석들처럼 눈부신 하얀 빛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한철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한 나무 아래에 놓인 옛 돌비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비석에는 이곳에서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하면 너의 손에 인연의 열쇠를 찾을 것이니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철은 그 글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계속해서 산꼭대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꼭대기에 이르자 한철은 조그마한 자갈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길을 따라가 보니 영롱한 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신비로운 제단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 제단 위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금빛 열쇠가 놓여 있었다. 제단을 둘러싼 나무들이 바람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듯했으며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쳐다본 한철은 새삼 열쇠를 손에 넣는 것이 바로 이 신비한 경험과의 인연임을 깨달았다. 한철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앞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내가 손에 든 열쇠는 바로 인연을 열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열쇠이다. 이를 통해 너희 마을을 평안하게 하라. 한철은 그런 신비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쇠를 품에 넣고 무사히 산을 내려왔다. 그 후로 천안 마을에는 인연의 열쇠라는 이름의 축제가 매년 개최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의 인연을 다시금 소중히 되새기는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수대에 걸쳐 이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천안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남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